찬양 사운드가 아주 좋네. 쉬운 말로 목소리 참 좋네. 듣는데 전혀 거부감 없고 편안하고. 근데 두 팀이 잘 맞아. 감사합니다. 오늘은 교사주일로 우리 교회는 지키고 있습니다. 교회들이 지키는 건 아니고요. 우리 교회는 처음부터 대대로 쭉 교사주일을 지켜왔습니다. 왜냐하면 어제죠? 어제가 교사의 날이었죠. 그래서 사실 선생님들의 은혜는 뭐라고 감히 말하기가 어려울 만큼 대단하고 위대하고 놀라운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에서부터 선생님을 뭐라고 할까, 존경하는 그런 정서, 교회부터 선생님을 선생님으로 여겨줄 수 있는 그러한 풍토가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늘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실습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인사합니다. 선생님 은혜 감사합니다. 뭐 정말 감사는 해요. 마스크를 써서 뭐 알 수가 있어야지. 다들 감사하죠. 뭐 선생님 저도 이렇게 생각을 이렇게 하면 그 참 오래된 세월인데 다 이렇게 생각이 나요. 떠오르고. 뭐 여러분 혹시 그 선생님과 좋은 추억거리 생각나는 것 있으신가요? 이해 갔어요. 교회 선생님이라고 하니까 나는 어릴 때 뭐 교회 안 다녀서 뭐 이해 다 가요. 뭐 어쩔 수 없지 그거는. 그럼 학교 선생님까지도 포함해서 어떻게 선생님들하고 좋은 추억거리들은 있죠? 뭐 있겠죠. 근데 우리의 자녀들은 교회 선생님들하고 좋은 추억거리가 많을 거예요. 하도 그냥 여기저기 그냥 데리고 다니고 좋은 것들 구경도 시키고 맛있는 것도 먹을 수 있게끔 해주고 해서 아마 애들은 그럴 거야. 이쪽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여기 전부 다 교회 학교 출신들인데 어떻게 교회 선생님들하고 좋은 추억거리 있어요? 있대요. 저도 있어요. 아주 많죠. 근데 뭐 좋은 추억거리 중에서도 신앙으로 늘 이렇게 좀 잡아주는 그런 선생님들의 손길, 또 그분들의 지도, 가르침 뭐 이런 것들 상당히 생각이 나고요. 선생님들하고 같이 산기도 다니고 그랬던 것들이 많이 생각이 납니다. 이 세상에는 넓은 의미에서 4가지 유형의 선생님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뭐 여러분들은 뭐 5가지의 목사님 그럴 수도 있고요. 3가지라고 말하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한 4가지 정도로 크게 나눠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첫째는 부모님이고요. 이 1순위예요. 부모님은 첫 번째 선생님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두 번째는 교사죠. 뭐 어릴 때부터 요즘은 뭐라 그래요? 놀이방이라고 해야 되나? 그보다 더 다른 또 명칭이 있나요? 하여튼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영아기 때 가는 아이들도 있더라고요. 한 2살 뭐 이럴 때도 2살, 3살. 그러다가 뭐 또 뭐 어린이집, 유치원 이런 거. 하여튼 교육기관에 선생님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가 이제 교사고요. 세 번째는 인생 선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생 선배.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선배님들도 어떻게 보면 선생님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런 또 문화가 있잖아요. 전혀 모르는 분인데 좀 더 이렇게 뭐 안다든지 앞섰다든지 이럴 때는 우리가 그냥 통상적으로 뭐라고 부르셔요? 선생님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우해 드리는 호칭이거든요. 사회 선배들, 선배 되시는 분들도 선생님이라 이제 볼 수 있고. 마지막 네 번째는 지식입니다. 지식이 선생님이다. 이렇게 저는 한 4가지 정도로 분류를 합니다. 그중 오늘은 두 번째 해당되는 교사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성경을 보면 교사가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초대교회 때도 교회 안에는 교사가 있었습니다. 뭐 대표적인 교사하면 우리 예수님도 선생님이었죠. 교사였습니다. 또 여러 사도들도 교사였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사도가 있지만 또 그 교회를 또 담당하고 또 이렇게 좀 성경을 가르치고 신앙을 이끌어가는 교사들이 교회에 세워진 경우들이 있었거든요. 다 모두가 교사였다는 거죠. 교사나 선생님이라는 것은 뭐를 말하냐면 국어사전적인 거예요. 학생을 가르치는 분은 교사다 또는 선생님이다 이렇게 국어사전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선생님을 교사보다 더 넓은 의미에서 호칭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죠. 왜냐하면 교사하면은 딱 교육기관에 종사하는 분들만 교사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선생님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부모님부터 시작해서 지식에 이르기까지 아주 넓은 의미로 다양하게 사용되는 명칭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오늘 선생님이라고 하는 설교 제목을 가지고 이 선생님을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 크게 한 2가지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선생님은 어떤 분이신가라는 거죠. 선생님은 어떤 분이시죠? 물으면 아무도 대답 안 합니다. 선생님은 이런 분이시다 한 4가지로 말씀을 드릴게요. 첫째는 선생님은 신앙으로 살아가시는 분이다. 선생님은 신앙으로 살아갑니다라는 거예요. 교회 학교 선생님 말하는 겁니다. 뭐 일반 선생님까지 다 말씀드리려면 2시간 설교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건 안 되고 교회 학교 선생님에 한해서 지금 설교하는 겁니다. 선생님은 신앙으로 살아가시는 분이다라는 거죠. 어떻게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아니면 부정하십니까? 부정하십니까? 안에도 아멘 하고 그러면은 좀 골치 아파요. 선생님은 신앙으로 산다. 여기에는 아마 이견이 없어야 될 거예요. 선생님인데 신앙으로 안 살아. 그거는 교회학교 선생님으로서는 부적격하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을까요? 그럼 왜 선생님은 신앙으로 살아간다고 말을 할 수 있느냐? 그것은 믿음으로 행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뭐를 하든지 간에 믿음으로 하려고 한다는 거죠. 교회 학교 선생님은. 일을 할 때도 그렇고 아이들을 학생들을 가르칠 때도 그렇고 자기의 사적인 생활을 할 때도
뭐든지 믿음으로 하려고 한다는 거죠. 누가 그런다는 거예요? 선생님은 그렇다는 거죠. 선생님은 매사에 믿음으로 하려고 하셔요. 딱 보면 알아. 뭐 선생님 임명은 안 받은 분일지라도 매사 이렇게 믿음으로 하려고 하고 신앙으로 살아가려고 이런 걸 딱 보면 야, 선생님 같다. 이런 말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근데 정말로 임명을 받은 거예요, 선생님으로. 근데 믿음으로 매사를 하시는 거야. 말할 때도 믿음의 말을 하고 말이죠. 뭔가 일을 계획하고 자기 맡은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어떠한 그 프로그램을 뭐 구상한다든지 그럴 때도 믿음으로 하는 거야, 믿음으로. 그런 걸 보면 역시 선생님이시구나. 그리고 경건하게 생활하는 거. 경건하게. 선생님이 신앙으로 살아간다는 걸 뭘로 보면 알 수 있느냐? 경건하게 산다는 거예요. 생활이 경건해. 생활이 지저분하지 않고 살아가는 생활이 세상적인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지를 않아. 교회학교 선생님은 경건하게 살려고 그래. 경건하게. 매사에 하나에서 열까지 다 경건하게. 네. 이런 걸 보면 역시 선생님은 신앙으로 살아가시는구나.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바른 교훈을 한다라는 겁니다. 선생님은 어떤 분이냐? 바른 교훈을 해주시는 분이다. 바른 교훈. 나쁜 교훈, 잘못된 교훈, 거짓된 교훈 이런 것도 있다고 성경에 기록했어요. 그래서 일부러 교훈은 교훈인데 앞에다가 바른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바른 교훈을 해주신다. 선생님은 그런 분이다라는 거죠. 학생들에게 바른 교훈을 해줘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은 하고 무엇은 하면 안 되는지, 옳고 그른 것이 뭔지, 선하고 악한 것이 뭔지 이런 바른 교훈을 해준다는 거예요. 때로는 학생들이 잘못할 때 있죠. 잘못된 일 할 때 있잖아요. 그럴 때는 권면을 제대로 해주고. 이게 선생님이라는 거예요. 잘못했는데 권면을 안 해준다. 선생님으로서는 자격이 불충분합니다. 야단을 치고 안 치는 얘기가 아니에요. 뭐가 잘못됐는지를 권면해줘서 잘못된 데서 돌아설 수 있도록 바른 교훈을 해주는 분이 선생님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선생님은 그러는 분들이에요. 또 선생님이 됐으면 당연히 또 그렇게 하며 살아야 되겠죠. 제가 우리 여러분들에게 바른 교훈을 해주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가려주고 선하고 악한 것을 가려주고 잘못됐을 때는 그러면 안 되고 왜 이것이 잘못됐는지 가르쳐주면서 여러분 잘못된 데서 돌아설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근데 말을 안 들어. 그러면 어떡하지? 내버려둬요? 그러면 어떻게 하든지 돌아설 수 있도록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선생님이라는 거죠. 그냥 모르겠다 포기 이럴 수도 있어. 오죽하면 그렇겠어. 그러나 그래도 선생님은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학생을 바른 길로 가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이게 선생님이다라는 거죠. 선생님은 그런 분이시다. 세 번째는 선생님이 어떤 분이시냐? 선한 것을 가르쳐 주신다라는 거죠. 선생님은 선한 것을 가르쳐 줘야 돼요. 이 바른 교훈하고는 이게 맥락이 다른 겁니다. 의미 다른 거예요. 선한 것을 가르쳐 줘야 돼요. 그럼 우리가 신앙 안에서 하는 말씀이니까 선한 것이 어떤 거냐? 성경을 가르친다라는 거죠. 교회학교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성경 가르치나요? 안 가르치나요? 선생님들만. 가르쳐요? 안 가르쳐? 이쪽 안 가르치나? 가르쳐요? 타이밍 좀 늦었어. 메모하려고 하다 보니까. 선생님들 어때요? 학생들 성경 가르쳐요? 안 가르쳐요? 근데 왜 이렇게 자신이 없어? 마스크 썼다고? 좋아.
가르치지 왜 안 가르치겠어요? 어떻게 하든지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중요한 게 있어요. 조심할 게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성경을 가르쳐 주는 것보다 다른 것을 더 많이 가르치면 안 됩니다. 선생을 많이 가르쳐 주고 거기에 비해서 일반적인 사회생활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가르쳐야지 거꾸로 되면 안 돼요. 성경은 이만큼 가르쳐 주고 세상살이에 대해서 이만큼 무슨 예능 프로그램 봤는데 이거는 뭐 누가 나오고 뭐 재미가 어떻게 하고 뭐 줄거리가 어떻게 하고 이런 것만 맨날 가르쳐 주고 돼야 안 돼요? 안 돼. 선생님들 돼야 안 돼요? 그런 선생님은 없겠지만 예를 들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자기 얘기만 막 하는가 성경 말씀을 가르쳐 줘야 되는데 그러면 안 된다. 선생님의 이야기도 들려줄 수는 있지만 성경 말씀을 더 많이 가르치면서 거기에 필요한 인생 경험이나 사회생활이나 일반 학문이나 이런 거를 가르쳐 줘야지 이게 거꾸로 가면 안 된다라는 거죠. 자, 아무튼 성경을 가르쳐 주는 거야. 이것이 선한 거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왜냐? 성경을 가르친다는 얘기는 뭐를 가르치는 거냐? 가장 우선순위는 하나님을 가르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고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고 성경은 다 그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단 말이죠. 그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 그랬거든요. 선하신 하나님을 가르쳐 드리는 게 뭐냐? 성경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가 선한 것을 가르치는 거냐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줘야 돼요. 선생님들은. 성경을 가르치는 것과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는 것은 사실은 같이 포함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따로 생각해야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하면 우리가 66권 성경 이렇게 보지만 하나님의 뜻은 때로는 이 성경 말씀을 내밀면서 가르치는 것 말고 우리가 생활하면서 경험하면서 기도하면서 묵상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영적 체험을 하고 이러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알게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포함한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때로는 아이들을 상담해주고 지도 편달할 때 아이들의 이야기를 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선생님들이 뭔가 제시할 거 아니에요. 이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야 학생들이 어때요? 바른 길로 갈 수 있어요. 세상으로 죄악으로 흘러가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고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는 삶의 본을 보이는 것이 선생님이시더라라는 거죠. 선생님들은 삶의 본을 보여주신다. 삶의 본을 보여주신다, 선생님들은. 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법과 질서를 지킨다거나 선생님들은 당연히 법과 질서를 지켜야 되겠죠. 선생님이 되는데 법과 질서를 안 지키면서 나 따라가면서 불법을 저질러? 교회학교 선생님은 그럴 리가 없죠. 교회학교 선생님은 법과 질서를 최대한으로 지켜. 때로는 못 지킬 때도 있을 것 같아. 동네 길 건너갈 때. 이럴 때는 아마 법으로 따지면은 불법일 수 있어. 그러나 동네 집 앞에 길이니까 이거는 뭐 정해져 있는 게 없어요. 그거는 큰 문제. 왜 건널목도 없으니까. 이런 거는 문제가 안 되는데, 자, 아무튼 우리가 상식적이고 그런 사회생활적인 측면에서의 법과 질서라고 하는 것은 지켜나가는 교회 학교 선생님은 그러신 분이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도덕과 윤리에 어긋나지 않게 살아가는 거죠. 선생님들은 도덕과 윤리에 어긋나지 않게 살아가시더라. 교회학교 선생님들은. 그러니까 교회학교 선생님들 보면 말이 안 되는 행동은 안 해요.
경우에 맞지 않는 그런 행동은 안 하더라는 거지. 이런 것들이 일종의 학생들에게 본이 되는 거다라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요. 부모님께 막 대들고 싸우고 막 이런 거 있잖아. 부모님, 자기 부모님 애들 앞에 막 욕하고 막 이런 거. 이건 도덕윤리에 어긋나. 성경으로도 물론 어긋나고요.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거지. 오히려 부모님 말씀 존중하고 어떻게 하든지 부모님 신기에 건들지 않고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하기도 하고 가정에도 충실하고 자기 맡은 분야 직장 다니면 직장, 학교 다니면 학교 생활에도 충실하고 이런 등등으로 도덕윤리적으로 어긋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선생님들이 살아가면서 본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크게 두 번째로 선생님은 어떤 분이신가가 첫 번째면 두 번째는 선생님을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우리는 선생님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까? 어떻게 그분들을 대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라고 하는 거죠. 교회학교 선생님들. 첫째는 신뢰해야 합니다. 신뢰하자. 선생님들을 신뢰해드리자. 신뢰하는 거예요. 믿어드려야 되는 거예요. 성도님들, 교회학교 선생님들을 신뢰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보다 연령은 더 낮습니다. 사회 경험도 적습니다. 그렇지만 선생님이십니다. 신뢰해야 돼요. 물론 때로는 선생님이 실수할 때 있습니다. 아니, 잘못할 때도 물론 있습니다. 그래도 신뢰하셔야 합니다. 네. 부모들이 선생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그 영향은 바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선생님은 신뢰해 드려야 되는 거예요. 선생님의 모든 게 다 맞다는 얘기 아니에요. 좀 내 눈에 안 차도 선생님은 신뢰해 드려야 된다. 어려도 그래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우리 교회 학교 선생님들, 어린 선생님들 있어요. 아직 고등학교 학생 신분의 선생님 있어요. 협력교사들. 그러다 선생님이셔요. 신뢰해 드려야 됩니다. 네. 그분하고 여러분 싸우려고 하면 안 돼. 제가 용납할 수가 없어. 선생님은 무조건. 저도 그러거든요. 목사지만 일선에 앞장서서 사역하는 선생님이셔. 존중하고 신뢰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학생들은 선생님을 믿고 따라가야 돼요. 믿고 따라가야 돼. 다른 데 한눈 팔면 안 돼. 선생님을 믿고 따라가야 돼. 네. 내 앞에 보이는 분은 선생님이셔야 돼. 학생들은. 성도인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사람은 누가 돼야 돼? 목사가 돼야 돼. 여러분에게는 제가 선생님이니까. 교회 학교로 볼 때는 학생들, 아이들은 자기 선생님을 보고 가야 돼. 믿고 따르는 거예요. 믿고 따르는 거야. 이러한 체계, 또 이러한 질서가 잘 잡혀 있는 교회는요, 자중질환 이런 게 없어요. 힘들고 어렵고 막 이럴 때 우리끼리 그냥 말이 오고 가고 막 소리가 그냥 컸다 작았다 하면서 서로 불신해 갖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신뢰하고 믿고 따라주고 막 이렇게 우리가 교사와 학생 이 관계가 돈독하게 잘 이루어질 때 그렇다라는 얘기죠. 뿐만 아니라 신뢰 속에는 뭐가 뒤따라야 되냐면 열심을 내야 된다는 거죠. 선생님을 신뢰한다면 부모인 여러분들은 열심을 내서 선생님이 잘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 또 선생님한테 배우는 학생들은 열심을 내서 선생님 가르침에 어렵지 않도록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자, 선생님은 우리가 어떻게 대해드려야 되냐? 신뢰해드려야 된다. 두 번째는 협력해야 합니다. 협력하자. 선생님들이 팔이 한 6개가 돼갖고 이런 선생님 없잖아요. 아, 왜 하나님이 팔은 2개나 만드셨대? 한 10개나 만드시면 한꺼번에 10가지 할 텐데. 아무리 능력이 많으신 선생님일지라도 또 거기에 맞게끔 필요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본인은 나름대로 열심히 하지만 역부족인 경우들이 또 있어요. 그 뭐가 필요하겠어요? 주변에서 협력이 필요합니다. 협력이요. 어떻게 협력을 해야 될까? 첫째는 기도해야 되고요. 기도. 묻고 싶어. 우리 성도님들한테 우리 선생님들 위해서 기도하는지. 조금 죄송하지만 의심스러워. 기도들 하시죠? 기도해드려야 돼요. 사실상 우리 성도님들의 입장에서 볼 때 지금 교회학교 선생님들은 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잖아요. 아닌가요? 우리 저쪽 북극에서 선생님 모셔온 거예요? 아니잖아. 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지금 선생님이셔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 물론 하겠지만 그럴 때 선생님이라고 하는 제목을 붙여서도 기도를 하셔야 돼요. 아시죠? 네. 선생님을 위해서 기도해드리자. 이게 협력하는 거예요. 왜?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선생님들에게 충만해지고 그래야 우리 선생님들이 여러 가지 때로는 어렵고 힘들고 그럴 일을 만날 때 주님의 지혜를 더 충만해져 갖고 감당할 수 있게 되고 아이들을 향한 사랑도 더 풍성해지고 여러모로 기도가 이게 지원되면 말이죠. 부족할 게 없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세상에 무슨 교육기관의 선생님 아니잖아. 그런 기관 우리는 아니잖아요. 주님 안에서 형성된 교회고 교회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고 그러니까 이 기도로 여러분 협력해 주셔야 돼요. 기도로. 기도로. 그리고 후원해 주셔야 돼요. 선생님들을 후원해 드리자. 선생님이 뭐가 좀 필요하다 하면 후원해 드려야 돼. 물론 교회에서 부족함 없이 해드리려고 하지만 그러나 또 사실은 우리 선생님들이 교회에다 말 안 할 때가 있어. 제가 눈치를 싹 보니까 그러는 것 같아. 자구책으로 자기들이 뭐 하려고 막 그러는 것도 같아. 이럴 때 여러분, 성도 여러분들이 후원해 준다면 얼마나 좋을까. 지금 우리 교회 조직망으로 보면 교회 학교 후원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역할을 하고 있는지 나는 모르겠어. 해야 됩니다. 교회 학교 후원회를 왜 만들었겠어요? 선생님들, 아이들 주 안에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후원회를 만들고 회원을 임명하고 그런 거예요. 물론 나는 하기 싫은데 이런 사람이 있을는지도 몰라. 그러면 이야기를 하세요. 명단에서 빼면 되니까. 근데 이 일이 얼마나 훌륭한 일이고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 일이겠느냐라고 한번 생각해 보면 내가 그런 후원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게 얼마나 여러분 감사한 일이에요. 네? 얼마나 감사하냐고. 하고 싶다고 해서 여러분 시키겠어요? 아무나? 아니에요. 감사한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선생님들을 우리가 협력하는 데 있어서 때로는 후원할 수도 있어야 된다. 뭐 날마다 매주마다 후원하라 그런 건 아니잖아요. 간간히 필요할 때마다. 때로는 요청이 교육위원회로부터 선생님으로부터 좀 이렇게 제시가 되면 그때는 십시일반으로 우리가 후원하면 그 앞에서 일하시는 선생님들
얼마나 힘이 펄펄 나지 않겠어요? 얼마나 여러분 기분도 상쾌해지지 않겠어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돼요. 예, 저도 해봐서 아니까 좋을 것 같다는 거지. 그리고 세 번째는 지지해야 됩니다. 협력하는 게 뭐야? 지지해드리는 거야. 후원까지는 아닐지라도 지지해드려야 돼. 누가 선생님에 대해서 험담을 한다든지 아무개 선생님에 대해서 좀 이러쿵저러쿵 할 때는 그걸 막아줄 수 있는, 그 선생님은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그 선생님은 내가 알기에는 이런 선생님인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거지, 말을 그렇게 함부로 한다든지 그런 말 어디 그러지 마세요. 지지해주고 막아주는 가름막이 돼주고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협력하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충분히 사역을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할 수 있도록 지지를 해줘야 돼. 말 한마디라도 지지를 해줘야 돼. 예? 이게 얼마나 큰 힘이 된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아멘 하는 소리 하나가 설교하는 목사에게는 얼마나 큰 힘이 된 줄 아십니까? 이럴 때만 아멘 크게 하네. 여러분도 아마 다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이 지지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제가 이렇게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 여러분들 중에도 뭐 이렇게 그 스마트폰으로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여러 가지 소셜미디어 같은 거 이렇게 하시잖아요.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아니면 문자라도 그렇고 하여튼 좀 공개적인 뭔가 있어. 하여튼 제일 많이 올라오는 게 이신의 권찰님 글인 것 같아. 그러면 보게 되잖아. 일부러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떠 보이잖아요. 친구가 돼 있든지면. 그러면 보고 입 싹 닦지 말고 좋아요 한 번만 쿵 눌러주면 안 돼? 그러면요, 그분들은요, 뭐 글을 올렸던 무슨 자료를 올렸던 간에 그러면 힘이 난다 그래요. 나도 해봐서 알아. 근데 이틀이 지났는데 좋아요가 한 건도 없어. 분명히 보긴 봤을 텐데. 예를 드린 거예요. 지지라는 게 뭐겠어요? 일종의 그런 것도 지지하는 거야. 좀 이렇게 선생님들을 좀 지지하자. 1학년 선생님이 그런 거를 올리면 한번 꾹 눌러주고 조금 더 하면은 거기다가 한마디 쓰고 뭐 아멘이라고 쓰든지. 그러면 선생님들이 얼마나 좋아하겠냐고. 사랑하는 여러분, 선생님을 협력해드리자. 마지막 세 번째는 존경해야 합니다. 선생님은 우리가 어떻게 대해드려야 되느냐? 존경해드려야 된다. 존경하자. 초대도 말씀드렸지만 교회학교 선생님들은 나이도 나보다 어리고 인생 경험도 나보다 적은 건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선생님이라는 걸 잊어서는 안 돼요. 선생님은 존경해야 될 분입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이걸 잊어서는 안 돼요. 물론 저 사회 교육기관의 선생님도 당연히 그렇고요. 교회학교 선생님 당연히 존경받아야 될 분이라는 거죠. 물론 가끔씩 불미스러운 사건들이 터져. 알아요. 그러나 그런 한두 사람 때문에 선생님을 존경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에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거의 다 90% 이상의 선생님들은 다들 훌륭하신 분이고요. 교사의 역할, 선생님의 역할을 하면서 얼마나 자기를 헌신하고 자기를 희생한지 몰라요. 아유, 목사님, 다 봉급받고 하잖아요. 봉급은 받아도 돈으로 그건 환산할 수 없는 거야. 그러면 학교 보내지 마라. 자기가 가르쳐. 굳이 이렇게 학교를 보내고 어린이집 보내고 그래? 참 희한하대. 돈으로 따지면 안 돼요. 교회 학교는 다 헌신과 봉사잖아. 다 주님의 은혜 감사해서 하는 거잖아요.
더더욱 교회학교 선생님은 존경해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자, 선생님이 어려요. 근데 내가 존경받는 위치에 있다는 걸 알고 간혹 성도님들이 나를 그렇게 대해주는 것 같아. 그러면 이 프라이드가 얼마나 생길까? 얼마나 자존감이 높아지고 얼마나 뿌듯하고 사명감을 느끼고 평생을 살아갈까? 이런 것까지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정말 필요한 겁니다. 저도 17살 때, 16살 때부터 교사를 했어요. 근데 저를 그렇게 대해 주시는 거야. 그래서 지금 제가 목사가 됐잖아. 그래서 된 건 아니지만 그런 어떠한 선한 영향을 어려서부터 받다 보니까 나의 존재에 대한, 내 역할에 대한 모든 것들이 중요하더라는 거지. 내가 함부로 살 수가 없어. 정말 내가 올바르게 살아야 되고 바르게 살아야 되고 신앙으로 살아야 되고 더 사명을 갖고 더 내가 헌신하려고 하고 주님 바라보고 애들을 향한 사랑이 막 넘쳐나고 하여튼 뭐 많아. 그 다음 여러분이 말해봐 한번. 그러지 않겠어요? 다 여러분의 자녀들이에요. 여러분의 자녀인 선생님들이 그런 좋은 양분을 흡수하면서 성장하고 세상을 살아가는 거야. 얼마나 좋습니까? 네. 선생님을 존경해드려야 된다. 존경해드리는 몇 가지 모습인데 첫째는 존중해야 된다. 존중. 선생님을 존중해드리자. 선생님의 교육 방침을 인정해드려. 존중해드려야 돼. 그리고 선생님들이 내 자녀들을 만약에 권면하잖아. 존중해드려야 돼요. 그거를 선생님들한테 부모가 돼갖고 따지고 그러면 안 돼요. 선생님의 그런 교육 방침이나 내 자녀에 대한 권면을 해주고 있을 때는요, 존중해드려야 돼요. 존중해드려야 돼요. 이게 존경하는 거예요. 존경하는. 왜 내 애한테 뭐라는 거예요? 이런 싸가지 없는 말 하지 말고. 그런 사람 없죠? 죄송해요. 제가 싸가지라는 단어 붙여서. 근데 정말 싸가지야. 그러면 안 돼요. 선생님들의 교육 방침이라든지 내 자녀들이 혹시나 좀 부족할 때 권면해 주는 선생님이라면 존중해 드려야 돼요. 높여 드려야 돼.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갖고 왈가왈부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선생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해야 돼요. 네? 뭐 세상에서 말하는 뭐야 뇌물? 뭐 이런 걸 뭐 받고 안 받고에 감사 이런 거 아니에요. 그냥 선생님이 내 자녀들을 가르쳐 주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야. 우리 교회들 가르쳐 주니까 감사한 거야. 아까도 말했지만 선생님들이 여러분 뭐 받고 그런 거 있어요? 없잖아요. 그냥 주님 안에서 그 역할을 하는 거잖아. 감사한 거죠. 얼마나 감사해요. 때로는 공부하면서 선생님 한다고 생각해봐요. 공부 안 하고 선생님 한 것도 힘든데. 공부하면서 선생님 해봐. 직장 다니면서 선생님 해봐. 이게 여러분 정말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게 안 해본 사람 모른다니까. 정말 어려워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교회 학교 지금 이 어떤 모양, 이 움직임이 좀 적어졌잖아요. 우리 코로나 없을 때 어땠어요? 선생님들 엄청나게 바빴어요. 애들 그거 챙길라, 그냥 닦아줄라, 그냥 별짓을 다 하면서 그 애들하고 같이 놀아주고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감사해야 돼요. 선생님께 우리가 감사해드리자. 그게 존경하는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우해드려야 된다. 예우해드리자, 선생님들. 좀 대접해드리자. 저는 개인적으로 뇌물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네. 선생님 감사하니까 살해드리는 거야. 뭐 대가를 바래 이런 게 아니고 그분들의 수고에 감사해서 예우해 드리는 거예요. 고맙습니다 하고 조그마한 마음에 선물 드리기도 하고 이런 것처럼
선생님들을 우리가 좀 예우해 드려야 된다. 이참에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잘 들어요. 선생님들이 어립니다. 세 번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야. 선생님에 대한 호칭을 높이지 않으면 안 돼요. 반드시 선생님 그러세요. 이게 예우해 드리는 거야. 아무개 선생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그건 못난 사람이에요. 저 세상에서는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동료 간에도 뭐 김 선생 무슨 선생 이렇게 해요. 아, 김 씨가 많아서 그런 거야. 김 선생 한 건. 아, 님자 하나 붙이면 어디 이상해져요? 그건 예우해 드리는 거야. 높여 드리는 거야. 우리 교회 안에서 직분 제가 뭐라 그랬어요? 님자 붙여라. 붙이기 싫으면 저한테만 붙이지 마라. 목사 그래 그냥. 다른 직분은 님자 붙이세요. 이 집사 그러지 마. 이 집사님 그러면 안 돼요? 바꿔놓고 생각해봐요. 제가 여러분에게 김씨, 이씨, 그 다음에 뭐가 남았지? 박집사 그러면 어떡할 것 같아? 우리 여기 박영만 집사님 계시는데 집사님 제가 언제 한번 박집사 그래 본 적 있어요? 없죠? 예우해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집사님 나보다 나이가 조금 더 드셨어. 그러면 어린 사람한테 제가 여기 우리 어디서 전 집사님 저기 계시는데 전 집사 내가 이래 본 적 있어요? 전 집사님? 없죠? 없대잖아. 나보다 나이 한참 어려요. 난 안 해. 왜? 주님이 주신 직분이에요. 선생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뭐 그거 신경 쓰지 마요. 죄 짓는 거 아니잖아. 나쁜 짓 하는 것 아니잖아요. 님자 붙여드리는 게. 이건 예우예요, 예우. 예. 아시겠죠? 뭐, 사적으로 자기 집에서는 뭐, 그냥 누구야 이렇게 불러도 되지만, 우리가 좀 공식적인 이런 데서는. 우리 교회는 또 너무나 친해, 서로가. 그래서 사실 터놓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그런 마음은 갖고 가야 된다는 거죠. 예. 예우해드리자. 예우해드리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누구에게나 선생님들이 다 계신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선생님 없이 성장하거나 살아온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은 학생들을 올바르게 자라도록 가르치고 이끌어주신 분에는 틀림없습니다. 때로는 선생님이 훌륭한 선생님이 되도록 여러분은 늘 기도에 최선을 다해 주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교회 학교가 훌륭하고 튼튼해지려면 선생님들이 많이 나오고요. 이 선생님들이 교회에서 잘 성장하는 분이셔야 합니다. 선생님을 아무나 세울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정말 교회 안에서 잘 성장하신 분들이 선생님이 되고 그런 선생님이 또 많이 나올 수 있는 이러한 교회가 튼튼한 교회로 갈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목사를 시작으로 해서 교회 학교 선생님들은 더 훌륭한 신앙인이 되려고 노력하셔야 되고요. 성도 여러분들은 선생님들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 주시려고 노력하셔야 되고요. 우리 학생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는 노력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학생들은 선생님들을 존경하고 선생님을 신뢰하고 선생님의 지도 방침에 토달지 말고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